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을 돕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산을 돕는 사람. 누가 해산을 돕는 사람인가요? 산파이죠. 산파가 아기를 잘 낳도록 돕는 성경의 내용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이제 출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지갑을 이렇게 열었더니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보여주면 주차가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2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다자녀냐. 그랬더니 2명 이상이면 다자녀라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율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산을 돕는 사람, 지금 이집트의 왕은 해산을 방해하기 위한 많은 모략들을 꾸미고 있는데, 이 산모들을 통해서, 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제 정착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의 끝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까지의 기간은 얼마쯤 될까? 한 400년 정도 긴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400년의 시간이 된 뒤에 오늘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이주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집트에 이주해 온 이 이주민들의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있는 반대 세력과 더불어 힘을 모아서 우리와 전쟁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지책으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성읍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려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부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그 수가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14절의 말씀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흙 이기는 것, 벽돌 굽는 것.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모두 엄하게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들에게 일을 맡겨서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파라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왕은 자신의 계산된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제한시키려 했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 이 산파들을 이집트 왕이 불러놓고 히브리 여인이 만약 출산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잘 살펴서 죽이고
딸이 출산되면 살려두라고 하는 왕명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높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권력,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연로한 여인에게 왕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뒷부분 모세의 출생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여러 사회적인 긴장 갈등 속에서 모세가 탄생이 되지요. 이제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명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려두느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 산파가 기지를 발휘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여인들에 비해서 서구 여인들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엊그저께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아기를 데리고 바스켓에 들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동양 한국 여인에 비해서 이 유럽 사람들의 체형이 더 건강한지 산후조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 낳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왕 앞에 저러한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벌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번에 걸친 모든 전략들이 실패로 끝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받고 출산을 돕는 산파들, 시므라와 부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번성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불편하고 스트레스였는데 이러한 자료에 보면 6개월 정도 이것이 반복되면 한 1, 2년 사이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경복교회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염려해 주고 애써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행태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익숙했는데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붕 떠 있어요. 그것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플로팅이 떠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거든요. 공중이나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 유동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 교회 안에서 안착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리더십과 교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은 아예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안 다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떠돌고 있어요.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와도 만족을 못하고 저 사람이 와도 만족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서구는 더 많이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일했던 뉴질랜드 장로교 그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 백인 목사님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중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이신데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 왜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Ministry is awful. 목회가 뭐라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해.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친절한 전통적인 장로교회 교인들인데 여기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인들은 이런저런 싸움과 갈등이 있지만 백인들은 그냥 젠틀하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구역 예배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밤에. 그렇게 좋은 친절, 말씀 나눔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호스피텔러티라고 하는 그 환대를 굉장히 잘해요. 그 고성한 귀부인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잘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회를 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해요. 제가 계속 참여하니까 이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전 듣지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불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만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이렇게 듣고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착한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불만이 있고 이러한 일들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연결시키면 자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장례식을 계속 집례하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자기는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가 아주 끔찍하다는 거예요. 단지 장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고생이 심한 게 뉴질랜드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고생이 쉽지 않은 것이 목회의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서구의 교회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만남과 어떤 소명과 신앙적인 여러 일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목회에도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서와 지난주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의 배경은 이 사탄이 아주 굉장한 신체적인 핍박을 강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은 여러 네 가지의 짐승,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아마 우리 고 목사님이 그 부분에 설교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재앙과 위기들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욥의 시련을 통해서 막 드라마틱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플로팅 크리스찬처럼 자유롭고 떠돌아다니고 매이고 싶지 않고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점점 숫자적으로도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을 한국 교회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아마 더 기도했을 텐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생활하면서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헌신과 봉사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유튜브만 켜면 박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크게 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지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증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이. 봉사가 더 깊어지고 있고 순종과 헌신이 더 깊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는 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십부라와 부하라와 같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고 왕 앞에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부담도 없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듣기만 하도록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전략은 옛날에는 다니엘 시대나 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굉장한 핍박과 시련을 고난을 주고 있는데 사탄도 전략을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떠돌게 하고 있어요. 학대와 핍박이 아니라 우리를 붕 떠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동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파는 해산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 경복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굉장한 위기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말해요. 청년들 그 일 시키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사람에 대한 이 VIP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잘 성장하고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성경을 애 낳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출산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를 낳는 거예요. 믿기 어렵지만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를 낳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일들, 억압받는 일들, 그리고 희망이 사라져 보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명의 산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가 지난주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비참하고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헤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의 처음 부분과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 삶의 여정에서 삶의 여러 문제로 산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산파가 아이를 낳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원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헌혈을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새싹이 잘 자라도록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주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사방에 막힌 여러 삶의 지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히브리 산파와 같이 그들을 살피고 돕는 역할을, 생명이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의지를 하지 못하고 붕붕 떠다니는 그러한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경복교회 안에서 믿음의 닻을 굳건히 내려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관을 통해서 유기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왕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점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헌신과 봉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내들인 원로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사립학교법,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유치원에서도, 기독교 교회가 세운 유치원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환대하고 그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주변 풍조나 주변의 가치에 우리들은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수도 많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강대하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영생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올 한 해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 또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품에 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주일을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전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많은 걸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한 명 정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전도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머리를 숙이고 계시고 눈을 감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 출산율을 책임질 겁니까? 누가 우리 경복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출산율을 감당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문제 아닌가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김균진 교수님도 한 10년 후에 있으면, 교수하셨으면 자리가 없을지도 몰라요. 신학교 자체가 폐교가 돼요. 뉴질랜드 장로교는 아예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텐시브 코스로 그렇게 키우고 있고, 한국의 신학교도 미달이 돼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든 우리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출산을 돕는 사람들, 우리 경복교회 교인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출산을 돕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다. 그 하나의 접촉점이 저 밖에 성탄절 트리 장식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뜻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플로팅 크리스찬, 떠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닻을 굳건히 내리고 할 수 있거든. 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출산율의 문제도 아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갔고 세계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살펴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십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온 교우들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초대하고 환대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